오늘 본문에는 이제 발람이 첫 번째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발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좀 같이 비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냐면 발람이 기도했던 내용과 또 발람이 고백한 내용이 함께 응답으로 이렇게 따옴표 같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발락이 모압 왕이었는데 그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채도 가져오고 높은 지위의 장관들도 보내고 그를 환영하고 또 그가 원하는 대로 7양 7숫소를 번제로 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고 또 그 기도하는 그 발람이 응답받은 내용이 그가 원래 원했던 것, 발락이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는 발람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발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발람은 원래 유명한 기도자였습니다. 왜 발락이 발람을 찾아왔을까요? 발람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겁니다.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였습니다. 유명한 기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찾아왔죠. 그래서 이 발람의 기도가 원래 소원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선 때나 이렇게 선거 때가 되면 점장이를 찾아가는가 봅니다. 왜요? 알고 싶으니까. 이게 누가 당선이 되고 누구에게 내가 줄을 대야지 성공할까, 이런 마음이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이 발람의 기도가 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발람의 기도를 많이 닮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바,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가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실까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는 바뀌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그것이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과 구성을 보면 아버지에게 있어요. 이 기도의 중심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해요. 근데 이 발람의 기도, 그리고 발락이 원했던 이 기도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입니다. 저는 제주도에 언젠가 갔는데 그 제주도에서 그 참 아름다운 바다의 전경이 쫙 펼쳐졌는데 거기 어떤 분이 정말 그 바닷가에 그 돌덩이에 앉아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촛불 켜놓고. 정말 지성이면 감천일 것 같아요. 아마 해녀 일을 하시는 분이거나 배를 가진 사람의 가족일 것 같아요. 바다를 향하여 안전을 구하는, 또 만선이 되는 것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겠죠. 자연 앞에서 우리 너무나 작은 존재가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자랑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가 강한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담기보다는 주여 삼창을 외치고 나의 간절함이 그 기도에 응답받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이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성향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다른 교회에 없는 특징이 있는데 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 새벽 기도가 유익이 많긴 합니다. 근데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기보다는 이 새벽 기도가 주를 향한 갈망으로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이 기도의 자리가 변화되어진다면 그건 강력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이 기도자의 열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이냐, 그것에 따라서 이 기도가 바뀌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는 나의 뜻을 가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를 나오실 때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의 뜻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일어나실 수 있는 기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발람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발람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리고 7 송아지 7 숫소를 다 잡고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이 발락이 요구했던 거겠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발람이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간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나아갔겠죠. 돈도 받았잖아요. 대접 다 받고 그들이 준비해 놓은 그 제단을 다 통과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발람이 일어날 때는 전혀 다른 모습과 응답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봐야 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자,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꾸짖으라고 지금 기도하기에 시작이 되어진 거였어요. 그 돈 받고 발락이 그 요구한 거잖아요. 발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까? 이게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끝은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와 발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9절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리로다. 자, 이스라엘은 홀로 거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과 다른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맞구나. 발락이 지금 돈 주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두려우니까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겨보려고 발람을 불렀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고 저주하지 말라. 내가 택한 백성이다. 홀로 거하는 백성이다. 특별한 백성이다.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리로다. 자,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10절은 뭐냐 하면 발람의 고백입니다.
발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실체를 보니까 누가 과연 이 야곱을 다 셀 수 있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4분의 1이라도 셀 수 있습니까? 아마 그 이스라엘이 4개의 진영으로 나눠서 행군하고 있었을 텐데 한 부분 4분의 1 세다가 만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였구나.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 고백을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발람이 바뀌는 겁니다. 발람이 내가 의인과 같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은 발람의 회개의 고백과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보니까 마치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천상의 그 하나님의 회의를 보고 기뻐하면서도 손들면서도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 망했다라고 말해요. 나 망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발람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축복한 저 백성을 보면서 내가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의인의 죽음을 살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 발람의 기도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간절한 그 소망을 담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원래 유명한 기도자였어요. 그가 예언하면 예언한 대로 되어지고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던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가 바뀌어요. 이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의 핵심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발람을 바꾸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의 고백을 바꾸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믿어요. 그 기도의 부흥이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부르짖어서 우리가 소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의 부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자가 되어지면 오늘 발람과 같이 되는 거죠. 발람이 무엇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그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에요. 근데 그가 바뀌어요. 그 기도의 결론은 그가 이 발람의 고백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자리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같아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이 응답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은 그 기도자가 오늘 이 발람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의인의 죽음을 살기를 원하고 내가 그들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발람이 되어지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는 기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자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